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따른 벌을 받는 게 당연한 법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고요, 영적인 세상에서도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요, 정의롭지 못한 세상이 되고 맙니다. 17장은 유다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받을 만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떠난 것 그 자체가 심판받을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지만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보시면서요,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지요. 역사적으로 유다가 이 완전 패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대로 조금만 더 진행되면 패망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요, 하나님은 유다가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우린 여기서요,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요,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유다의 죄가 이 단단한 다이아몬드 촉인 이 철필로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시지요. 이것은요, 지울 수 없을 정도로 내면 깊숙하게 죄악이 그들에게 자리 잡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제단 뿌리에서도 새겨져 있다는 것, 제단 뿔 위에도 새겨져 있다는 것, 이것은요, 그들의 죄가 우상 숭배다라는 것을 의미하지요. 이들의 죄악으로 인한 그 결과를요,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너는 내 목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날 것이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내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분노를 불처럼 타오르게 하였으니 이 분노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요,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땅에서 쫓겨나서 포로로 끌려갈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지요. 실제로 유다는요, 이 주전 597년에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침략을 당하고요, 주전 587년에 완전히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너무나도 이 죄악이 크기 때문에 징계는 받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나 주에게서 마음을 멀리하고 오히려 사람을 의지하며 사람이 힘이 되어 주려니 하고 믿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이 세상 권세를 의지하면 결국에는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사람의 권세, 세상의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것은요, 결국요, 약하게 되어 있어요. 망하게 되어져 있어요. 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살 길이 물려 지금도 잊지 말아야 돼요. 이 5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나려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저주받을 삶과 복받는 삶을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5절의 내용, 바로 이 사람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외면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이 복받은 사람은요, 누구인지도 함께 봐야 되는데 마치 시편 1편을 보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바로 이거예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8절 말씀은요, 마치 시편 1절에 이 말씀을 연상시키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가에 심겨 있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를 수밖에 없고 가뭄이 들어도 걱정이 없게 되는 거죠. 언제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요, 하나님 품에 내가 안겨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자 예레미야는 말하지요. 이 만물보다 더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인지라 각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시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요,
각 사람의 심령을 살펴서 각 사람의 행실과 행동에 따라 보상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호와의 상벌에는요 절대로 오류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기준이심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하나님의 일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내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엎드릴 수 있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복받는 삶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사람을 이 자고새에 비유하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잘 볼 수 없는 새긴 합니다. 유럽에서는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이 꿩과의 새로서 다른 새가 낳은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는 습성을 지닌다 그래요. 자신이 노력해서 알은 부화시키지만 결국에는요, 자기 새끼가 아니잖아요. 품종이 다르니까 그 새끼들에 의해서 버림당하게 되는 모습을 유다의 미련함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 세상의 권세, 사람에게 의지하지만 결국에는요,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버림받고 만다, 헛고생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미련함을 좀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 세상 권세에 의지해보려고 하지만 결국에는요, 헛고생하고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아직도 깨닫지 못한 유다의 모습이지요. 15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저에게 빈정거리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말씀으로만 위협하시지 별것도 아니지 않으냐. 어디 위협한 대로 되게 해보시지 합니다. 일부러 세 번역으로 읽어봤는데요. 이 세 번역이다 보니까 더 천실에 좀 와닿게 더 건방진 유다의 모습이 피부로 와닿을 겁니다. 이 참으시며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심판을 유보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모습 앞에서 하나님 말만 하고 있다고, 하지도 못할 것을 말로만 위협하고 있다고 건방을 떨고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 속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혹시나 이러한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 내가 행하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시는데 당장 물리적인 피해나 징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내가 하나님께 두들겨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외치는 이런 미련한 모습이 나에게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 봐야 되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징계받기 전에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신호가 왔을 때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맞고 고난 당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19절에서 27절은요,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하는 권면이자 명령이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시지요.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을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여부가 유다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 명령은요, 단순히 안식일만을 지키라는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느냐의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인생에서 귀하게 여기느냐의 시험이에요. 이 안식일법으로 율법에 대한 태도를 쉽게 판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을 가장 이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온전하게 지켜 행하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21절에서 22절 말씀은요, 당시에 안식일에 행해진 상거래를 놓고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가 생명을 잃지 않으려거든 안식일에는 어떠한 짐도 옮기지 말고 짐을 가지고 예루살렘의 성문 안으로 들어오지도 말아라. 안식일에는 너희의 집에서 짐도 내가지 말아라.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에게 명한 대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안식일에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당시의 안식일에는요, 성전으로 사람의 왕래가 많게 되니까 그것을 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이득과 세상 계산이 앞서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날도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리지 못하는데 어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느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이득과 유익이 우선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인생의 살 길이라는 겁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이제 나의 말에 잘 순종해서
안식일에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어떠한 짐도 가져오지 않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그날에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으면 다윗의 보좌에 앉은 왕들이 병거와 군마를 타고 대신들을 거느리고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까지 거느리고 이 도성의 성문 안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 도성에서는 영원히 사람이 살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복하게 되면 멸망을 피할 길이 아직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바로 여기서는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살아가게 되면 그의 삶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삶에요, 하나님의 평강과 회복의 은총이 함께 할 것입니다. 우리를 복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복받는 사람과 저주받을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받을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혜롭게 하여 주시어서 복받을 길로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평강의 길을 걸어가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